우리 오늘 사도행전 17장 지난주에 한 절밖에 못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속성,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속성을 담은 7가지 이름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래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니까 그래도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7가지 여호와의 이름 다시 기억하며 정리해 봅니다. 말씀 안 찾을게요.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이제 지난주에 공부 못하신 분들은 지난주 거 꼭 찾아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 거기가 어디라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와 함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 로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기록된 그 여호와 로하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로하이 하나님은 내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시고는 다만 나의 순종을, 즉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순종에 합격한 우리의 믿음의 샘플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는 즉각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것이 이삭을 데려가려 하심이 아닌, 이삭을 뺏어가려 하심이 아닌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최우선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안 봤으니까 이 말씀은 찾을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그냥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난다 그래. 그럼 테스트구나. 그걸 얼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맞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우리 평생에 누리며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당신만을 신뢰하기에,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기에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자, 성경이 기록하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참패의 역사가 우리의 일평생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여호와 츠드케노,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츠드케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젠 죄를 짓고 막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혹 넘어질지라도 속히 돌이켜 회개하여 여호와 츠드케노,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츠드케노의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을 때에 돌이켜 다시 일어나 다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두 말씀 봤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 하나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아픈 몸은 반드시 치유받을 것이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며 다만 주님만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건강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최고의 여호와를 경외함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즉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 최고의 경외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 이 말씀을 하시고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늘 이 7가지 이름 잊지 말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굳이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못 들은 분들은 반드시 지난주 말씀 찾아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야지 암송되고 더 이렇게 숙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누가 가장 필요해요? 의사 누가가 가장 필요해.
왜? 너무 많이 맞았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이름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사 누가를 두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 1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보세요. 바로 그 전에서 쫓겨난 그 빌립보에서는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던과는 달리 데살로니가에는 행정수도답게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든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제일 먼저 회당을 방문해서 그 회당을 그 도시를 위한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대요. 생판 모르는 아시아 사람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회당에서 강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당시의 회당 예배는요, 기도, 성경 낭독, 설교 등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지는데,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 성경 낭독이 끝나면, 물론 이제 이때는 신약이 없었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죠. 성경 낭독이 끝나면 예배에 참석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뭐 자격이 있으면 설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온전치 못한 몸을 이끌고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토록 매진하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자신이 읽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을 해석하여 선포하면서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즉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사셔야만 함을 선포한 다음에 지금 자신이 전하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자,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랐다고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다 대단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요, 바울은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또 다리는 안짱다리고 양쪽 눈썹이 일자 눈썹이고 코는 매부리 코고 이마도 대머리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빌립보에서 당한 고초와 160km에 달하는 몇 날 며칠 걸리는 긴 여정으로 인해 바울 일행의 행색은 너무나 남루하기 그지 없었을 거예요. 이토록 행색도 외모도 보잘것없는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유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자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였다는 것은 그 도시에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있다는 것은 지배 계층이 그 도시에 몰려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주된 세금을 면제받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세금이 면제되는 도시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도시예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없으니까.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도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상인들이 각지에서 데살로니가로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정치적으로도 유력한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가 넘치는 마게도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부유함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 로마에서는 데살로니가를 가리켜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 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거대한 도시 데살로니가에 너무너무 초라한 바울 일행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게다가 도망치다시피 한 여행길이었으니 얼마나 더 초라하고 외모는 더러웠겠습니까. 게다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맨몸으로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살이 터지고 찢어지고 형편없는 상처투성이의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 만능주의와 우상숭배가 만연한 대도시에서 그토록 초라하고 볼품없는 작은 한 유대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도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놔버린 거예요. 훗날 바울은요, 이들이 변화된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그때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이제 편지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또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요, 대중을 설득하는 수사학이 너무 발달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언변으로 보자면 바울은 어눌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언변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들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고 기록해요. 자, 쫓았다라는 것은요, 그들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삶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살겠습니다.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한 훗날 바울의 말대로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돌아오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찹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대. 왜 시기했을까? 자, 보세요. 자신들도 늘 회당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같은 말씀의 역사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로 내어몬 자들도요, 유대 백성이 아니라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그 모든 행함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보지만 번번이 자신들이 틀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판단하에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반역죄인으로 몰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회당의 유대인들 역시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들은 외지에서 온 바울이 자신들의 입지를 훼손시킨다는 피해의식에 휩싸여서 바울을 시기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바울을 잡으려고 그 도시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에 이릅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본문의 기록에서 보듯이 야손은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묵도록 권하여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 선교 여행, 말이 근사하여 선교 여행이지 바울 일행은 마치 떠돌이와 같았습니다. 며칠씩 걸어야 하는 여행 중에 길이나 숲속에서 노숙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강도가 오지 않을까, 짐승이 오지 않을까, 뱀이 오지 않을까 떨면서 잠을 청해야만 했고 또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넉넉한 경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편한 잠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바울 일행은 의사 누가가 빠졌지만 장정만 3명이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자, 본문 2절은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적어도 3주 혹은 한 달 이상은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몇 달이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3주 혹은 한 달 이상은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겠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남자 장정 3명이 몇 주에서 혹은 그 이상 동안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손은 바울 일행을 위해 기꺼이 집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 일행을 위해서 헌신한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덮칩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선동해서 야손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바울 일행이 없었습니다. 어디 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없었어요. 그죠? 그러자 집주인인 야손과 그때 그 집에 있던 몇몇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그 도시의 통치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보세요. 지금 막 은혜 받았잖아. 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뭐 형제들하고 야손의 집에 모여서 뭐 예수님 얘기하고 하하호 뭐 이랬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지금. 끌고 갔다는 것은요, 지금 깡패잖아요. 깡패들이 동원됐잖아. 끌고 갔다는 것은 개를 끌듯이 질질 끌고 갔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발 내용이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이 외치는 다른 임금이 있다,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반역죄에 해당하는 고소였어요. 왜냐하면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에 데살로니가 시민들과 통치자들 사이에 일대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자, 보세요. 이 말 안에는요, 이 말 속에는 그들이 바울 일행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야손과 다른 붙잡아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해 심한 매질과 고문까지도 가했음을 포함합니다. 야손은 분명히 바울과 그 일행의 거처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손은
끝까지 모른다고 버팁니다.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버팁니다. 그리고는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어납니다. 아마 이들 야손이 좀 루디아처럼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야손과 그 일행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벌금 부과가 아니라 이젠 야손이 반역죄인인 바울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울이 나타나면 즉시 바울을 신고하겠다는 조건부 석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손과 그 형제들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울을 몰래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 10절이 기록하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리고 야손은 바울과 끝까지 동역했음을 바울이 보낸 로마서 시인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줍니다. 자, 로마서 16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16장 21절. 야손이 끝까지 바울과 동역하며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야.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다는 거야, 야손이. 자, 보십시오. 야손은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3주. 만약에 첫날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거듭났다 해도요, 최대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왕초신자입니다, 야손은. 그런 그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자처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의 거처를 알려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질질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바울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끝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초신자인 그에게,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그에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눈 동그랗게 뜨고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과연 야손이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을까? 제가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오랜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모태신앙 상관없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오늘부터 나는 성령을 입은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동안 우리 기독교 안에 아주 위기인 때가 있었어요. 아직도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아직도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하는 데서 메시지가 강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복음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복음을 성공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복적인 복음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성공 복음의 원조격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책을 쓴 미국의 짐 베커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1970년 80년대에 미국의 TV 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목사였어요. 그는 엄청난 기독교 센터를 세우고 미국의 제일 큰 예배당을 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성 스캔들이 생기면서 파멸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가 공금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45년형의 언도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5년 후에 풀려나기는 했는데요. 나이 50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짐 베이커 목사가 쓴 책 이름이 내가 틀렸습니다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짐 베이커가 설교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청년 시절과 또 때로는 젊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 시절을 보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도 안 돼서 그 복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짓 메시지였다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영적 혼란병을 여전히 앓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짐 베이커 목사 그는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으니 우리는 축복받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축복만 받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가끔 들어보죠, 그죠? 다 가짜 설교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정말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 뜻대로 주시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빨간색 스포츠카 옵션은 뭐 바로 그거 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공복음 기복신앙을 설교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결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뭐가 틀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안 믿는 사람이 문제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진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읽어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신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릇된 교리를 설교하고 그런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돈과 사랑에 빠지도록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는 물질의 마음을 두도록 독려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의 입술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내 가슴과 삶 속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틀렸다는 것에 너무 놀랍고 즐겁했고 하나님이 나를 거짓 예언자로서 죽도록 때리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나 두려웠고 또 한편은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동안 자기가 무죄라고 뭐 엄청 법정 소송을 했던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마음의 원한과 원망과 미움 전부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루디아와 야손처럼. 우리의 목적은 주를 위해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과 성공한 것으로 절대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았던 것, 그것을 통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질투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큰 집 가진 거, 재산 많이 가진 거, 뭐 연봉 높은 거, 잘 사는 거 질투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것,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질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살겠다
하고 그렇게 막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부유함을, 세상의 성공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의 야손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바울행전이라 일컬어질 만큼 바울의 사역들이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결코 바울 홀로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보고 있고, 또 바울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렇습니다. 바울 유명합니다. 그는 너무 큰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본받아야 돼. 그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의 야손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사도들을 도와 주님의 뜻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했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폭도였던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대체 바울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니면 땅에서 솟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주님을 만나 시력을 잃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바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안수해 주므로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위험을 불사하고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위에서 줄에 담아내려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다메섹을 빠져나온 바울은요, 이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지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요?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막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바나바가 보증해 줍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도들과도 동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요,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80km나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울을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줍니다. 그때로부터 청년 바울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13년이 지난 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75km나 떨어진 다소까지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청빙합니다. 교회 사역이라고는 일도 모르는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세워준 거예요. 이젠 성령님의 파송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사로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때 마가 요한이 그들의 수종자로 따라붙게 됩니다. 수종자라는 것은요, 원래는 후계자,
다음 지도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종자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수종자지 그냥 허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뛰어가서 숙소도 먼저 찾아보고 음식도 좀 마련하고 빨래도 하고 뭐든지 다 하는 MD 역할이 마가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마가가 누구예요?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 요한은 너무 뜨거운 마음에 따라 나섰긴 했지만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훗날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마가가 바울에게 시험이 들어서 떠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나바는요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나바와는 달리 전투적인 기질이 있던 바울은 어쩌면 자기 마음과는 달리 마가를 막 때로는 막 다그치고, 야 아직도 숙소를 못 구했어? 아니 뭐 제대로 좀 못해? 때로는 똑바로 하라고 빨리 하라고 다그치면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잣집 아들 마가는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나바는 수종자도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묵묵히 바울을 도와가며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낮은 자리에서 수종자 역할까지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 시간은 무려 2년여에 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그토록 무사히 그리고 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바나바의 헌신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가는 지역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또한 가능한 사역이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은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결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은 바울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격인 실라를 또 붙여주십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는 청년 디모데가 바울 일행과 합류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의 동행에서 거칠고 모난 인격들이 많이 다듬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너무 맑은 아이들 앞에서는요 모든 행동들이 다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린 다 있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 뒤에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너무 급해서 가르치기는 초록불에 건너라 해놓고, 야 이거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만은 그냥 건너고 싶은데 아이들이 꼼짝도 안 하고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건널목에 서 있다면 절대로 그대로 빨간 신호에서 건널 어른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어린이 성령님이 참 많이 계시죠, 그죠? 와, 너 동생 너무 예쁘지 않냐? 그러면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예쁘진 않지만 귀엽기는 해요, 뭐라든가. 뭐 엄마 아빠가 투덕투덕 다투고 있으면 싸우면 지옥 가요, 싸우면 예수님이 싫어해요 라고 말하는 어린이 성령님들 까닭에 우린 또 얼마나 많은 순간들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지요. 디모데가 바로 바울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급하게 말을 하려 하다가도 안 그래도 떠나간 실패한 마가도 생각나는데 그 청렴한 눈빛으로,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존경하는 얼굴로 막 이분이 예수님인 것 같이 막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그 청렴한 눈빛으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듯 자신을 바라보는 디모데 앞에서는요 바울도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순하게 사랑으로 인격이 빚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는 의사 누가가 합류하죠. 이 의사 누가는 말년에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이에요. 게다가 누가는 그의 고등학문을 바탕으로 공부 제일 많이 했잖아, 그치? 사역자 중에 바탕으로 깔끔하고 수려한 문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합니다. 또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진출해서 유럽 땅을 밟았을 때 첫성 빌립보에서 누구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서 섬기기를 원했지만 바울 일행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홀로 사는 집에, 그것도 초신자 집에 남자들이 그것도 4명씩이나 머문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닌 거였죠. 신뢰였고 민폐 중에 민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뭐라 그래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십시오 하는 강권적인 강청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평안히 유숙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은 교회로 오픈되었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 일로 바울과 실라는 무참히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져 착고에 채워지지만 간수와 그의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간수의 도움으로 맞은 자리의 상처도 치유받게 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누가를 남겨두고 빌립보에서 쫓겨나다시피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오늘의 야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교회인지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17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에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7장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옮겨놓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그 일대에 다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모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멋진 교회가 바로 바울 일행이 불과 3주에서 한 달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그러나 그토록 핍박 중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랑이며 바울의 자랑인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니까 사도 바울은 또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거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뒷받침해주고 힘을 준 자들이 당신들이었다는 거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이토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2000년 전에 그토록 지중해를 누비고 다니던 그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사울의 삶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요, 이 일은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고 물질 붙이시고 성령을 보사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결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우리의 지난 삶도 온통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주님이 세상에서 끌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나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신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마가가, 실라가, 디모데가, 누가가, 루디아가, 야손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할 때에
이들을 축복하며 또 이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나를 이토록 양육해 주신 가족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돼요. 누군가의 바나바가 돼요. 마가가 돼요. 실라가 돼요. 디모데가 돼요. 누가가 돼요. 루디아가 돼요. 야손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원한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조연이라도 조명받지 않아도 주님만을 빛낸 그들처럼 나도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임하셔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나를 빚으시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는지.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 30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한 아나니아로, 바나바로, 마가로, 실라로, 디모데로, 누가로, 루디아로, 야손으로 섬겨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의 우리 교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더 중요한 거 기억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기 화면 켜져 있나 보십시오.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심으로, 여호와 로하이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이레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 늘 가장 좋은 것만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니시 기도하는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심으로,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용기를 주심으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 7개의 속성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다는 거야.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교회 공동체 모여 있는 거야. 에베소서 1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의 몸은 교회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네. 무명이어도 내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